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응답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아멘.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신봉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아주 극도로 미워했습니다. 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국내뿐만 아니고 외국계까지 나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는 일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부하들을 이끌고 공회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자기 동포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길을 나섰다가 갑자기 하늘로부터 정오의 빛보다 더 강렬한 빛이 비추면서 그 자리에 거꾸러지고 두 눈이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늘에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이 들려진 것입니다. 그때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사울은 큰 자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실제로 사울은 이름 그대로 큰 자였던 것입니다. 가문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위도 의원에 해당하는 정말로 찾아보기 힘든 그런 위치에 있는 젊은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눈이 먼 사울이 그 소리난 공중을 향해서 주여 니시오니까 하고 물었을 때 공중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음성이 들려지면서 너는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그 너에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이런 음성을 듣고 이제 순종하여 집가라고 하는 그 거리에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집가라고 하는 거리에 나가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만나서 그에게 안수를 받고 두 눈이 띄어지는 기적을 체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 부르셨던 방법이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자도 불러 쓰시는 분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핍박하고 타 종교를 믿는 자라 할지라도 능히 불러서 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울이 아무리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기어이 부를 자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실까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나는 이런 거룩한 하나님이다. 이제부터 너는 나를 믿어라. 하나님 그러시지 아니하시고 잘할 때 그 앞길을 딱 막아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신용인 것입니다. 이 사울이 당대에 얼마나 잘 나가는 청년입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상위 1%에 해당하는 잘 나가는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울의
두 눈을 갑자기 멀게 하셨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앞길이 창창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젊은 청년이 갑자기 두 눈이 멀어버렸다고 하면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사람은 이렇게 위기에 처할 때, 절망에 처할 때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아, 내가 실수했구나. 그래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사실 늦은 것입니다. 자기의 꿈이 이미 산산조각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때가 바로 새 출발의 시간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나의 앞길이 막혀졌다. 갑자기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위기에 봉착했다. 그 상황에 예수 믿는 사람은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제가 잘못했나이다. 주여,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도말해 주실 뿐만 아니고 너 이제 죄 없다 하시고 그 사람을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는 말이 있는 것 같이 회개가 클수록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잘나가던 사울이 눈이 멀고 자신을 돌아볼 때 얼마나 정말 자기가 무력함을 느끼면서 내가 예수님 얼마나 핍박했는가를 돌아보면서 큰 회개를 하였을 것입니다. 주여, 제가 너무나 어리석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내 의가 앞서서 그동안 주님을 핍박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이렇게 잡아들이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집가라고 하는 거리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만나고 그에게 안수를 받고 기적적으로 두 눈이 띄어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큰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온 사울이 이제는 낮은 자, 섬기는 자, 작은 자라는 뜻의 이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하고 그때부터 작은 자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질 때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께 전무후무할 정도로 가장 귀하게 크게 쓰임받은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그동안에 자기가 세상에 제일 최고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어떻게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고 그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우리 사람을 질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사람만큼은 친히 진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성령을 불어넣어 생명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을 질그릇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깨어지기가 쉬운 그릇입니다. 가격도 아주 쌉니다. 가치가 별로 없는 그릇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그 하찮은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중학교에 입학을 했더니 유도반 선생님이 반에 들어오셔서 학생들 유도하라고 권하셨습니다. 너희들 유도하라. 운동하면 좋다. 괜히 유도 이 고단자들 보면 그분들은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티를 내지 않는데 이제 막 유도복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처음 유도 배운 사람들은 괜히 남들 앞에 보이려고 낙복도 막 하고 이렇게 자랑하고 껍적댄다. 그러나 고단자들은 전혀 그런 티를 안 내는 것이다. 그 사람 안에는 그만한 큰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도를 배워서 고단자가 되어서 그런 훌륭한 인품을 가진 인물들이 되어져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고단자는 끝까지 가만히 있다, 지키고 있다. 이제 희롱하고 놀려대고 참을 수 없는 순간이 되면 이제 실력을 딱 보여주면 이 깜짝대던 그 무단자는 아주 깜짝 놀라서 36개를 하고 주랭랑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고단자는 자기 안에 그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안에 보배를 품고 있는 사람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새 집을 지어서 이제 내일 모레면 그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 오늘 비가 와서 천정에서 물이 샌다. 그래도 오히려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가 이렇게 조금만 와도 지금 새는 곳에 살고 있지만 이제 내일 모레면 나는 새 집으로 이사 간다. 그런 기대에 차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일이 일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에 나는 담대할 수 있다. 그래서 담대한 것입니다. 고대의 로마의 사형장에 우리 크리스천들을 말뚝에 묶어놓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을 때 그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그 성도들을 산채로 막 뜯어 먹는 그런 모습 영화에서 볼 때 그 성도들은 기꺼이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웃으며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왜 믿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쳐올까 하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분은 아직 내 안에 보배를 모시고 있지 못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을 모시고 승리하는 성도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기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하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보배를 품은 성도가 되어져서 당시의 교회 태동기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 얼마나 핍박과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박해를 받아가면서 기독교 역사상 보석 같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핍박을 받았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은 수고를 주의 일로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우리 24절이요.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40에 하나 감암매 39대를 5번이나 맞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5절에 3번 태장으로 맞고, 이 곤장이에요.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돌팔매 당했습니다.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배가 풍랑을 만나서 깨어지고 그 바다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26절이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기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세 차례의 아시아 지역을 여행을 하면서 이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곳에 성도들을 이제 결신을 시켜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다른 곳으로 가고 또 다른 곳에서 그곳에서도 역시 복음의 불모지에 복음을 전하고 지도자를 세우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 전혀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고 막 순교의 그런 위험을 당해가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180도 변화를 받고 자비량으로 자기 돈을 들여서 엄청난 박해를 받으며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실 이 바울은 믿기 전에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는 그런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다
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기의 미래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어도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가문의 자제입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공회의원으로 정말 앞길이 탄탄대로의 청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나서 참 보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동안 세상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온 인류가 지금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병을 통해서 너희들 지구를 멸망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잠깐 가로막고 우리로 인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현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물질 만능의 시대인 것입니다.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바로 돈이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또 우상이 만연한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우상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성도덕이 땅에 떨어진 시대인 것입니다. 동성연애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한복판에 귀의 축제라고 해서 현대판 고돔과 소모라를 방불케 하는 행사가 벌어지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것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지구촌에 코로나라고 하는 온역으로 채찍을 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영적으로 깨닫고 주여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밖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의 온역도 물러가게 하시고 또 일상으로 회복되고 기독교는 더 부흥하는 시대가 도래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극심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나는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질그릇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주님으로 인해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하면서 결국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니면 또 여러분 주변에 주위에 정말 어렵고 힘든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또 그분을 부르시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그 어려움과 그 고난, 나에게 닥친 그 시련은 이것은 고난이 아니고 바로 절망이 아니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불안하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보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든든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배를 섬기는
복된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배를 모시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보배를 모시고 사는 질그릇임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쌓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극복하고 능히 이겨나갈 수 있음을 깨닫고 범사에 승리하는 성도들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93장 찬송 들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여 보배를 모시는 질그릇으로 이 세상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 되어지고 어렵고 힘든 환경과 여건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여생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문제들 해결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앞길이 열려지고 믿음의 배필도 허락해 주시고 직장의 문이 또한 열려지며 사업의 문도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모든 어려움은 다 떠나가게 될지어라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나가는 죄중에 빠지는
전지전능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였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문제가 있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픈 곳이 있어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아멘. 문제들이 해결받게 될지어다. 아멘. 아픈 곳에 치료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허락하신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아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직장에 복을 주시고 직장에 우리 성도들이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물질로 조금 더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직장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될지어다. 아멘. 사업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결혼 정년기에 자녀들에게 믿음의 복된 배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더 뜨거운 믿음으로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일 선수하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우리 가정들로 하나님께서 복나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제 육신의 연약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 아픈 부위마다 친히 발라주시고 안수하셔서 아멘. 치료의 강물 같은 역사가 흘러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당뇨병이 깨끗이 치료 안 받게 될지어다. 아멘. 정상 혈당 치료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혈압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상 혈압으로 돌아오게 될지어다. 아멘. 위장병이 치료받게 될지어다. 아멘. 위궤양이 깨끗이 치료 안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심장병도 고침받아서 이제 정상 박동으로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콩팥이 정상 기능으로 돌아오게 될지어다. 아멘. 우울증은 떠나가게 될지어다. 아멘. 불면증도 사라지게 될지어다. 아멘. 잠자리가 평안해지고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팔다리 무릎 관절 아픈 부위마다 치료되어져서 아픈 통증들이 다 사라지고 걷고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알코올 중독도 떠나가게 될지어다. 아멘.
허리 아픈 증세가 사라지고 꼿꼿한 허리가 되어지고 건강한 허리가 되어지게 될지어다. 시력도 회복되게 될지어다. 어깨에 아픈 증세가 사라져서 팔이 위로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부병도 치료받고 악성 종양 암세포가 다 소멸되어져서 건강케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또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정성껏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셔 하나님의 큰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드리고 주시면서 오늘의 감사드리며 되시는 양미로운 명철의 감사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 전도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전도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날씨가 아주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바이러스의 어려움을 극복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하는 교회 및 기관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송 하시면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예언하시고 밤에서 구원하소서.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정성껏 기쁨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로 믿음을 고백하는 11조로 정성껏 기쁨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비대면으로 함께하며 예물 드렸습니다. 교회까지 찾아나와 헌금한 발걸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 발걸음들을 기억하셔서 만배로 흔들어 넘치도록 채와 갚아 주시옵소서.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한 우리 성도들 찬양인도 반주로 영광 돌렸습니다. 모든 수고와 노고를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에 풍성한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심을 믿사오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이 코로나 위중한 시국에 이 무더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과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